목숨을 걸 만한 두 가지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진주예요, 진주. 이게 달처럼 보이는 분은 시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진주 장사가 진주를 어디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진주 장사가 물건을 구하러 다니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이것은 보통 사람은 값지게 못 보는 것입니다. 이 진주 장사의 눈에 값지게 보인 거예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물론 다시 팔려고 산 거겠죠. 장사니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이걸 산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여기 진주 장사는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목숨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조그만 타협하고 조그만 양보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이유는 그 목숨 하나 버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투자 원리예요. 아주 하찮은 것을 버리고 엄청난 것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목숨을 바치라. 무모하게 목숨 바치면 안 되죠. 목숨을 바쳐도 될 만한 가치가 무엇이냐. 야고보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얼마 전에 이 균형진 신앙의 세 가지 요소, 지정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정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는 것이고, 의는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잘 운행이 되면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까지는 잘 갑니다. 말씀을 듣고 지식을 얻고 깨닫고 감동까지는 받아요. 여러분들 여기 안식일날 오시면은 두 번째 단계까지는 대개 다 갑니다. 아주 이상한 마음을 품고 오지 않은 한 웬만하면 두 번째 단계까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인데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론을 교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진리고 사람이 만든 건 이제 교리예요, 교리. 교리는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 만들고 판단하는 차이가 다 있어서 교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아요.
교리는 늘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바르게 해석해 놓은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교리를 깨닫고 감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대두증 환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만 커요. 몸은 잘 자라지 않아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머리가 더 커지고 몸은 별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병원에서 성인이 된 대두증 환자를 한 사람 봤는데 서 있지 못해요.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365일 누워서 살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오래 못 산대요. 이렇게 살면.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지식은 있는데 실천하지 않고 머리만 커가는 대두증 환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듣기는 많이 하는데 실천하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대두증 환자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실천하며 정말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닌 살아있는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속에는 이미 여러분에게 간간히 드렸던 말씀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재정리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다시 한번 조명하려고 합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아브라함, 모세, 여러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던 사람들은 이 세상살이를 그냥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철학입니다. 나그네 철학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저는 재림 나그네라고 이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자가 섞이지 않은 말이죠.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순수한 우리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이 떠돌이라는 것입니다. 떠돌이. 이 나그네라는 말을 한자를 이용한 단어로 바꾸면 여행자예요. 떠돌이는 뭘까요? 방랑자입니다. 방랑자예요. 이 여행자와 방랑자의 차이가 뭘까요? 여행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나그네, 재림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 목적지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재림 나그네들은 더 나은 본향이 시작되는 시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여행하는 여행자들입니다. 머물러 살 사람들이 아니고 끊임없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행진하는, 여행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여행길에서 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여행하고 있는 재림 나그네가 할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더 이상 다른 일이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품성을 가꾸는 것이죠. 품성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로 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예요. 꽤 오래전에 나온 영문 시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를,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손에 맡기시고 떠나신 일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품성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복음 전도와 품성의 변화. 이것이 재림 나그네 생활 철학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해오던 게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바꿨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 말이 복잡하죠. 왜 이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향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향방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것도 말이 복잡해요. 옛날에는 허공을 쳤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길래 방향이 분명했고 허공을 치지 않았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전도할 정도면 상당한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버림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그래서 동시에 남에게 전도도 하지만 동시에 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몸을 쳐서 복종케한다는 말이나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씀, 역시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은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형상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의 특출한 주제가 모든 다른 문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 품성 변화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 복음 전도였다. 똑같죠? 그런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여기 분명히 한 가지 관심사가 편만했다고 했고, 한 가지의 특출한 주제가 다른 모든 문제들을 삼켜버렸다고 했고,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품성과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 가지라고 해놓고 왜 두 개가 나왔습니까?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품성 변화하기를 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품성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전도를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해서 사람들을 다 인도할 수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품성이라는 것은 그냥 혼자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결심하고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부딪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품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품성은요,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웃고 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품성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부딪힐 때의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품성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품성은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성을 가꾸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혼자 앉아서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생활 속에서 갈고 닦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그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아이들이 5이 있는데 전부 다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뭐가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저 아버지가 애들 하나 안고 있는데 쟤도 아주 제일 골치 아픈 아이 같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이 그림을 잘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저 애들이 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게 바로 전도하지 않은 결과로 만들어진 오래 묵은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사들이 교인들 때문에 속썩이라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저 돌보니라고.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만 커진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몸은 약한 거예요. 왜 약해요? 활동을 안 하니까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걷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침대에 한 달 누워 있으면요, 몸이 다 빠집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빛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는 빛의 산 통로가 된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힘을 활용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고 누워있음으로 사지가 연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쇠약하게 될 것이다. 힘은 사용함으로 생긴다.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가지고는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결코
건강해질 수 없어요. 이런 상태로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는 저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만 생겨요, 교회 안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어떤 계기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썩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모태교인으로 그저 교회 출입 그저 의무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대회 나가려고 그랬어요. 대회 나가서 상 타려고. 근데 말씀을 암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계속 이제 머릿속에 반복해서 외우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계속 외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명감이 생겼어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와면 그냥 처음 오는 사람이나 먼저 교인 사람이나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이 속에서 움직이니까 사람이 달라지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말씀으로 암기를 많이 하니까요. 필요한 말씀이 그때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남한테 대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말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집안에서 남편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져야 돼요. 이분 남편이요. 인터넷으로 바둑 두는데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바둑을 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에 심취가 되고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제 전도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둑 두는 거 볼 때마다 화가 나서 이제 한마디씩 하고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바둑을 남편이 두고 있으면 여보 오늘 하루 종일 바둑 재밌게 잘 두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자기한테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일은 거의 헛일입니다. 거의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자기가 바뀌고 남편을 잘해준 거예요. 계속 재밌게 잘 돕겠습니까? 바둑을? 남편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바둑 끊고. 지금은 신실한 장로가 됐어요. 일해야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 끊을 수 없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1차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선교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오라고 하는 명령 속에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가라는 거예요. 이 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와서 구원을 받았으면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또 귀한 말씀 몇 구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거듭난 마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충동이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진실한 제자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다. 그는 구주를 알게 되자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려주고자 열망한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자마자 즉시로 동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숨어 살던 여자였어요. 자기의 과거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를 발견하면서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생겨서 즉시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가 소유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늘 이 성경에는 전도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직접 전하든지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주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전도 매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더 나아가서 이 남은 자손들에게는 특수한 선교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노아 시대에 구원을 받는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복음이에요. 노아 당시의 복음은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 없었어요.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 무지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당시의 복음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기 직전 침례 요한 당시에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시대마다 주어지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과연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종말의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구원의 기별은 무엇이고 그 메시지는 누가 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의 노아인가? 누가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인가? 누가 이 시대의 엘리야인가?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으로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계시록 12장 17절 아시는 말씀이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사탄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여기서는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고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할 사람들은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손들이 전파해야 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구원의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들이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 중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남은 자손들 외에는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이 말세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는 천사 자체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는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외쳐야 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늘에 데리고 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살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기 전에 가려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리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잘 가려내서 데리고 가시기 전에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려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거예요. 이 가려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하실 시간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하는 긴 말을 세 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창조주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길게 썼을까요? 저 말씀은 이미 해놓으신 말씀을 반복하신 거예요. 어디에 해놓으셨습니까? 넷째 계명 속에 해놓으신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넷째 계명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네. 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정당한 예배 시간은 여기 말씀하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심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준을 다 묻어버린 거예요. 바꿔놓고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다시 드러내신 거예요. 이 기준은 이것이다. 이게. 이 기준 속에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너희가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를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타임이 언제예요? 시간이 창조의 기념일이고 제7일 안식일인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첫째 천사가 외치는 이 기별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창조주를 경배하는 방법은 계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속의 안식일까지 함께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셋째 천사가 나오는데 그거 제가 설명드릴 시간 없고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방금 이게 핵심이에요. 이 기별의 핵심이에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은 재림의 임박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예배하라,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재림과 안식일, 이건 이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대한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가르치고 안식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이게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그 어려운 바벨론의 성벽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이 종말의 시대에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받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을 남은 자손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기별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증거하고 전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임과 동시에 세 천사 기별 전체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 마지막에 나오는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다른 성도가 아니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도,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계명을, 믿음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거의 이제 방향이 잡혔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거의 내용은 대체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가진 것 모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마음과 말과 재능과 재물과 생명과 가진 복음, 이것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작용해서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간다는 것이에요. 끝으로 하늘의 보물 쌓기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통장들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은행의 통장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물을 거기다 쌓아둬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나 제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뭐가 보물이에요? 현재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은 생명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자고 하니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붙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생명이 꺼져가면 빨리 뭘 갖다 씁니까?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병원에도 가고 약도 사 먹고 뭐 또 건강하려고 뭐 이렇게 헬스도 다니고 이렇게 돈을 써야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늘에다 열심히 쌓아야 마음도 거기가 있다 이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제가 필리핀에서 그전에 한번 제가 드린 얘기 같은데 1984년대 공부하러 가다가 홍콩에 들러가지고 니콘 카메라를 하나 샀어요. 그 당시 카메라가 상당히 귀한 물건인데 홍콩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 사가지고 별로 비싼 것도 아니에요. 니콘 중에서 제일 싼 거를 제 나름대로는 이름이 니콘이니까 그걸 사가지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디다가 이제 넣고 외출을 할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저걸 누가 와서 가져가 맞춰놔. 그전에 그 마음 쓸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카메라 하나 생기니까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집안에서 제일 귀한 거거든. 그 당시로는. 아예 나갈 때마다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식구들이 다 교회를 가야 되니까 어디 이불 속에다 딱 넣고 갔어요. 근데 교회 갔다 왔더니 집 방 안에 말이에요. 옷이 한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손님이 다녀간 거예요. 손님이. 그래가지고 그 현금을 찾으려고 장 안에 옷을 다 들쳐서 버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현금이 또 들치다가 카메라 있으니까 가져간 거예요. 그때 심정이 바로 이 말이에요. 시원섭섭. 신경 쓸 일이 없어져서 시원하고 근데 그래도 보물인데 없어지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에다 그다음에 외출할 때마다 주인이 없을 때 들어온 손님에게 드리는 말씀. 뒤져봐야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아래 전화로 연락 주세요. 이거 옷 다 집어넣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거 다 캐가지고 집어넣는데요. 그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실감했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보물 어디에다 두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 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의 보물 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보물. 이게 하늘에 쌓을 보물이에요. 이걸 분석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 하는 모든 노력, 이것이 품성 변화예요.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시간과 재물을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재물을 영혼 구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또는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전한 투자임이 밝혀질 것이다. 여러분, 증권에다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기다 투자하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데 쓰세요.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세요. 이것이 품성의 변화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복음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재물이 소멸될 마지막 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그의 생애에서 얻은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얻은 게 뭘까요? 전도해서 얻은 영혼, 그리고 궁핍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이타적인 품성, 예수를 닮은 품성, 이것이 보물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 남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다 없어져요. 물질 세계 완전히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하는 일에
투자해서 얻은 영혼들, 이 옆에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된 품성, 이게 남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목숨을 걸 만한 두 가지 가치 확실하게 새겨지셨습니까?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주 사역은 복음 전도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과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주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품성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전심전력한다면 반드시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열매가 이 교회에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듣기만 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가치, 영혼을 인도하는 일과 품성을 주님처럼 변화시키고 닦아내는 일에 우리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순간마다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